이런 사귐 하고 있나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 속에만의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의 정의인데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라고 생각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은, 들려지는 얘기들은 이런 것들과 거리가 많을 때가 참 많죠. 소위 말해서 명문대를 나온 어떤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 같은 사람 뽑아주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원서를 냈어요. 면접을 보려고 앉았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참 스펙이 좋군. 자네 참 모든 게 화려하군. 우리 회사에서 자네에게 어떻게 예우를 해주면 좋겠나?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연봉 1억 정도에 스톡 옵션 정도 주면 내가 이 회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래? 그러면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무료로 전액 지원해주고 여름과 겨울 각각 5주씩 휴가를 주고 또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스포츠카를 제공해주고 사원 아파트 50평짜리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퇴직한 다음에도 현직 급여의 50%를 죽을 때까지 제공하고 어떻겠나? 정말입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농담이네. 자네가 농담을 해서 나도 농담을 한번 해봤네. 세상은 이런 소리가 들리지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을 것인가 협상하고 딜하고 그런 소리입니다.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어떤 얘기가 들려올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면 영어합니다.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말마다 다툼이고 싸움이고 분열이고 분노고 세상적 욕심과 내 욕심을 얼마큼 채울 것인가 하는 얘기지,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현재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 아픔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뜨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더불어 사귀자, 우리 안에 들어와자, 자 우리 교회 와, 이렇게 말할 때 좀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 혹시 실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혹시 우리 멤버가 돼서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래요. 그 불완전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처음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많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우리 한번 멤버가 돼보자, 우리 한번 들어와 보자 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 고소하지 말라고,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도 간에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정말 그 안에서 진정한 사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수많은 모습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약함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신 예수 믿으시오, 우리 멤버가 됩시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귐을, 그 평화를 누리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능히 극복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것은 새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 글자를 새긴다, 조각한다 그러잖아요. 사귐, 새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너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너를 우리의 삶에 새기려고, 너를 내 가슴에 새기려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너를 새기기 원한다, 너의 이름을 새겨주기 원한다, 너의 삶을 새기기 원한다, 우리 함께 그 멤버가 되보자,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귄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사귄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마음에 새긴 것을 모른 척하고 그것을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잔인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워집니까? 사람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어떤 아이는 연애하다가 헤어진데 자살하려고 그래요. 안 지워져서 그래요. 자살이 옳지 않지만 안 지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안 지워지고 못 지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이 점점점 무정해지고 점점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워버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쿨하다고 말하는 것의 정체가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상태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을 내가 내 가슴에 새기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사귀어보자. 이 사귐 안에 내가 너를 초청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은, 너의 이름을, 너를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초청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사귐의 초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귐의 초청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기게 하려니니, 그렇게 새기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겨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가슴에도,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그것 안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면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의 초대입니다. 성서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사귐입니다.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말의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보다 더 좋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이 뜻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귐으로의 초대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섭리에 너를 새기기 원한다, 너를 새겨주기 원한다, 그 책임에 순종하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마음과 내 섭리에 새기기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도가 왜곡되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 몰라요. 다수가선, 다다익선,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많이 끌어모으면, 그래서 뭐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다단과 팻마처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은 철저하게 신앙적 방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사귐으로의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가슴에 새긴 그 이름을 새겨 그 삶을 새긴 이 사귐에 대한 요청,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너 혼자 아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해 주겠다. 이제 너 혼자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귐의 요청의 근본적 의미들입니다. 이런 사귐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늘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선배들로부터 플라토닉하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 늘 고민이 떠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연 목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이게 늘 떠나지 않았던 고민이에요.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에게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제 모든 것보다 우선적 가치를 가져요. 어떤 명예와 어떤 부와 그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만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지체됐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을까? 그 갈등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가 묵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결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랬다. 여러분, 사귐의 공동체 교회 단순한 곳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한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려 서로 사귀며 서로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본문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영생과 평화로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돼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평화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 문제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런데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속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해갈 줄 아는 능력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귐의 공동체가 갖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다시 읽어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처리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본문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처음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정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고소고발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서로 내려놓고 재정 전문가를 선출해서 극복하고 그 결과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를 단순히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비로소 오늘 사귐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의미가 비로소 온전히 오롯이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에 너의 사랑하는 사람, 네가 정말 아끼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너의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포함시키라고,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에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남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상적이지 않은 교회, 다툼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다툼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서로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용서하며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 교회 사귐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서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하면서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훈련자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 아침 일찍 와서 분당에서, 수지에서 모여서 옵니다. 우리 2시, 3시까지 하고 나서요, 그냥 집에 안 간답니다. 가다가 1시간, 2시간 가다가 지하철역이나 어디서 내려서 노방전도 한답니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에 미치게 했을까? 사람만 보면,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만사제쳐놓고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아마 천국에서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을 뽑으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가치를, 그 신앙의 가치를, 그 삶의 가치를,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훈련을 받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종종 신앙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서로가 할 말이 없을 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들놈들은 더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전 아이들이 군대 간 것이 정말 기회였습니다. 인턴새로 편지 쓰면서요,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같이. 한두 번은 쓸 말이 있어요. 한 세 번째부터는 쓸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그래서 간혹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가 궁금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평소엔 뉴스도 잘 안 보지만 군대 가면 괜히 뉴스가 그립고요.